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부활에 대한 많은 기록이 있지만 올해 부활절에는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24장을 다 읽어보신다면 처음에 빈 무덤에서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여인들이 근심과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엠마오의 제자 같은 경우는 가슴에 뜨거움을 느끼게 되고 기쁨으로 예수님과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들이 한 행동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지금 찬양 돌린 것처럼 찬양을 돌리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 앞부분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들은 뜻밖에도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여인들은 빈 무덤으로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절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아닙니다. 죽은 자를 찾아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들이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났다고 하는 말은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굳이 쓴다면 누웠던 자가 일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잠자던 자가 깨어나는 것 이상으로 누웠던 자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이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누가는 개인적으로는 의원이었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러한 의사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느 사람보다도 더 상세하게 글을 써서 바로 사건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역사도 분명하고도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건너뛰셔서 오늘 첫 번째 5절부터 말씀을 보면 여자들의 표정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두려워합니다. 두려운 자들의 모습은 얼굴을 땅에다가 묻는 것입니다. 이들이 걱정하고 두려운 건 뭐냐면 아마 시작은 그런 시작이었을 거예요. 누가 죽음의 돌문을 열어줄 것이냐. 이들은 지금 향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른 새벽에 동트면서 이제 모든 일을 시작하기에 안식일이 지나길 간절히 기다렸다가 무덤을 향하여 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저 무덤의 문 돌을 굴려줄 것이냐. 여인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까 걱정과 두려움입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표정이 확 변하는데 그건 뭐냐면 돌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들여다봤습니다. 시체가 없습니다. 당황합니다. 자세하게 누가는 오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중한 돌문이 열려져 있다고 하는 사실과 그 사실 무서워서 냅다 도망쳤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안을 들어가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더 이상 무덤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사건을 보고 두려움과 걱정과 당황해 있는 여인들에게 오늘 천사가 다가와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신저의 음성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인들의 모습은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은 거고, 천사의 음성은 어찌하여 살아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좀 거슬러 올라간다면 이미 여인들은 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특별히 여기 기록되어 있는 7 귀신을 쫓아내어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고 마가복음 16장 9절이 얘기했다면, 이 여인은요 정말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인데 온갖 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입은 여인입니다. 그러므로 목숨 걸고 갈릴리에서부터 오늘 예수님과 함께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도 먼 발치에서지만 예수님을 한시도 눈뜨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장사된 장면, 또 묻힌 무덤, 그런 것들이 아주 상세하게 앞에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시신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서 안식일이 지나면, 이제 날이 밝으면 우리가 제대로 시신을 처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오늘 이 여인은 무덤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어떻습니까? 무덤 문이 열려져 있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요한복음 20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아마 여인들이 울었나 보죠. 사람,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누가의 기록을 여러분 본다면, 이들은 증인으로서 열린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오늘 기록한 3절의 말씀에 보면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까지 말씀을 읽으셨는데 12절에 다시 이 말을 듣고 이번에는 베드로가 달려갑니다. 무덤에 달려가. 이번에 베드로의 모습은요, 구부려 들여다보니, 여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구부려서 들여다보니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이 12절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인들이나 베드로나 똑같이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의원 누가의 자세한 기록입니다. 돌문이 제껴지고 들어갔다. 그리고 그 안을 베드로는 구부려 들여다보았다. 시체는 없었고 세마포만 보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이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도 멀리하고 두려움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이를 조금 더 가까이 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오늘 여인들에게, 또 제자 중에 베드로에게 있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증인은 여인들이고, 그 첫 증인은 정말로 죽은 예수님이라도 내가 향유와 향품을 발라야 되겠다,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잠언은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부활은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우리 주님 먼저 보여주셨고, 그들이 첫 증인이었습니다. 비록 사회적으로는 귀신 들린 여자다, 몹쓸 일을 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여인 자체가 그 당시 사회적으로 천히 여기던 이들이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증인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6절로 넘어가서 천사와 여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눈으로 목도한 다음에 증인, 증거자의 삶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천사가 하는 말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요,
그 천사의 음성은 구약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의 약속이죠.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너 생각해봐라, 기억해봐라.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을 들어 고난받으실 것이다,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이것이 전파될 것이다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이들에게 주님은 함께 하셨고, 사랑하는 여제자와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 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처음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7절에 이르시기를 그렇게 시작한다면, 이르시기를 이라고 하는 말은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고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실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거다. 그러나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다. 바로 그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제자들에게만 들려줬던 얘기 아니에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예언하셨고, 예언한 그대로 구약에 말씀하신 계시대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요, 설마 혹시라고 하는 생각에 큰 돌로 무덤의 문을 막았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돌이었습니다. 무덤의 입구에다가 산헤들린의 도장을 쳐서 봉했습니다. 임봉한다고 하는 건, 권력자가 도장을 찍었다고 하는 건 누구도 뗄 수 없고 열 수 없다. 그것을 열고 뗀다고 하는 건 곧 국가에 반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으로만 그쳤습니까? 그 앞에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그렇게 혹시 될까라고 하는 의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무덤에 큰 돌도, 임봉한 산헤들린의 도장도, 무덤 앞에 섰던 파수꾼의 군사력의 힘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신 대로 뭡니까?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음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부활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인들은 먼저 보고 말씀이 생각났지만 마태는 28장에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와서 빈 무덤을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사랑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리라. 어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 내 사랑을 받게 하셨다고 할 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받은 세상의 천한 여인이지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집에 가서 읽어보신다면요, 44절 45절에 가면 다시 한번 엠마오로 향하는 이들과 또 모인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당신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나는 세 가지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리라 한 그가 바로
부활한 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약의 시편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내셨고,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 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깨닫게 되었더라고 오늘 본문 4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성경을 증명해 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 당시에 제자들은 어땠는 줄 알아요? 이 부활을 아멘 그리고 확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오늘 기록한 허탄한이라고 하는 11절의 단어는, 사도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나서요, 어디 그런 소식이 있어? 그리고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허탄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게 의학 용어더라고요. 의학적인 용어로 의사들은 병자의 헛소리를 허탄하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의 말이 그 헛소리다, 어처구니 없는 말이다,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들의 허황된 소리다, 터무니없는 소리다, 합리적이지 못한 이야기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베드로만 이 소식을 그냥 넘기지 않고, 발이 빠른 베드로는요 곧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 된 일을 보고 놀랍게 여기고 집으로 돌아가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세 번 예수를 부인하면서 그 가슴팍에 예수님의 말씀이 아로새겨졌겠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가슴속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겠죠. 그리고 천사와 여인들의 음성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을 그냥 넘기지 않고 곧, 이 곧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도전이 되는 말입니다. 차차 기회가 되면 내가 알아보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혹시라고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항상 성급한 사람이고요, 항상 발이 빠른 사람입니다. 곧 무덤으로 달려가 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11절 12절에 기록한 사도들은요, 저희의 말이 허탄한 듯이 베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 베드로만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그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하는 말씀입니다만 누가복음 24장은 부활에 대한 사건이 좀 길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는 예수님이 친히 이러한 허탄하다고 얘기하는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신방 오십니다. 그리고 세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얼마나 되지 않았기에 손과 발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몸을 만져보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음식을 잡수십니다. 생선을 먹으심으로 자신이 몸임을 증명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39절에 기록된 말씀이올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서 오늘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보라 있느니라. 이 모습은 부활하셔서 허탄하다고 얘기하는, 허황된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그대로 만져보게 하시고, 생선을 먹음으로 내가 음식을 먹는 살아있는 존재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낙향길에 있던 엠마오로 슬피 내려가던 여인들, 이 제자, 두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주님이시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뒤로는 멀리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갈릴리 어장으로 돌아갔던 베드로 같은 이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리니 그 성령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알게 할 것이요 그 성령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게 할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성령의 시대를 살아나가며 올 한 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이요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활이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활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신앙의 고백이요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답하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주저하거나 당황하거나 또 허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가라 가서 부활을 증거하고 가서 부활의 이 사건들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제자들을 갈릴리 보내셨고 갈릴리 삶의 현장에서 부활을 증언하며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 이후의 삶을 살아나가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원한 생명 주심을 이 땅에 증거하시면서 살아나가시는 부활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주님 이 부활의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들이 오늘도 증거하며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계심을 온 천지에 간증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만져보게 하시고 또 음식을 함께 나눔으로 함께하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생명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죽음을 넘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모든 성도의 삶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허탄한 생각 가운데 빠져 있는 이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고 희망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의의 최후의 승리와 영생이 됨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을 선포하며 내 삶의 부활을 이루어 나가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부활절 아침에